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어떤 삶 속에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지 내부적인 요인이 되었든지 그 변화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씩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도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3일 지나고 4일째 되면서부터, 아니 좀 더 지난 다음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반복한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참 결단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요.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만들게 하고 리더십을 흔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자꾸 놓치도록 그런 그 핍박과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이 변화인데, 그런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이끌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또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3대 감사절의 하나인 오순절에도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만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효소로 발효하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는 그 날인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날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주셨고, 그 다음 날은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감사절인데, 그 칠칠절의 신약 성경의 용어가 오순절입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유월절은 안식이라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는 안식일 날이 유월절이었고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 보면은 금요일, 유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월절은 무덤에 계속 계셨고, 주일날, 무교절날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11번째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간 사건에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죠.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삼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뒤에도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으로 같이 표현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만져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독특한 모습을 임한 그 성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두 가지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기반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방언이라고 말을 하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말했던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2 외국어 다른 언어라는 점에서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언어,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제자들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다른 언어, 제2 외국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최소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물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후에도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듣는 사도행전의 첫 설교를 창세기 1장을 가지고서 했었는데, 그 창조 명령과 정반대로 움직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정반대로 흩어지지 말고 모이고 하나님께 닿는,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힘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힘을 연합해서 더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 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군으로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진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졌던 것, 그래서 서로 통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어를 모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글밖에 모른다면 한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입속에서 영어로, 스페인어로, 독일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언어가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언어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반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토대로 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욱더 교회가 앞장설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사용하셔서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 그 일을 게을리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크리스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1200명이라고 하는 그 남아 부족을 위해서 12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3년 전에 그 신약 성경을 출간을 했습니다. 1200명. 우리가 볼 때는 몇십만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도 아닌 그 1200명에게,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1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공산 정권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그 시간에도 자신의 삶을 들어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들고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일을 가정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 가정은 우리 자녀들하고 언어의 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벽도 있고 세대 차도 큽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만 합니다. 직장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복음 잘못 전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중국의 연변 과기대에 있는 그 교수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그 연변 과기대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교수님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큰 두려움을 갖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절기로 인해서 또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권세와 명예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모습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니 메리다 목사님은 이런 제자들에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installation happens only one time at the point of salvation, but the significance is ongoing.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한 시간에 임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사는데 그 효과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주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만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막 성령 인도하심 받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고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직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금씩 삶의 변화가 되는 중이거나 그래서 아직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거나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가지 영적 원리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형리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이 자기, self-centered person,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Christ-centered person.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Christ-centered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모습과 목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큰 부유한 그 사람이 중국의 그 마오쩌둥의 그 사상에 신봉되어서 자신의 돈을 그 마오쩌둥을 전파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천억에 되는 그 재산을 그 일에 쏟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의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일에 위해 쏟아 붓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으로 그것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이후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변화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현재 진행형이지만 시간이 더디 걸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Christ centered person이 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롤드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고민과 그 갈등의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100%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실수하고 저도 지금도 연습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크라이스트 센터드 퍼슨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고 있는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고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실망할 것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늦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뭐 크게 내세울 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고민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가르쳐 주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마저도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 교회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각자의 문제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면 아파하고 부족하면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폼생폼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 어떤 게 정말 폼생폼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폼생폼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폼생폼사, 정말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폼생폼사 아닐까요? 다른 뭐 대단한 거 해야,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실패하면 또 가고, 포기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뭐 대단한 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붙잡고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것만은 좀 붙잡고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른 데 더 힘 빼고 기운 빼지 말고 본질 붙잡고, 비본질적인 거 거기에 뭐 더하고 못하고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본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실패했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더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후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누군가가 좀 달라졌겠다, 더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내가 좀 그 선택을 해서 괜히 우리 가족들 고생시키고 누군가 힘들게 만들었다는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청년의 때부터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 청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비록 어리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